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체 게바라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회혁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8년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미 전역에 만연해 있었던 억압과 착취에 크게 분노를 느끼고 남미 전체에 그 마르크스 혁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민족봉기를 일으키고 게릴라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무장봉기를 이끌었던 그런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망명과 혁명을 거듭하다가 쿠바에 가서 카스트로에 이어서 서열 2인자에 올라가는 권력의 최고 핵심 부에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 체바라는 사람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쿠바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서 권좌의 2번째 2인자 자리를 아무 아낌이 없이 벗어 던져버리고 볼리비아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사회혁명을 위해서 싸우다가 정부군에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군에서는 그의 시신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찮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보이려고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공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체 게바라를 오히려 더 많이 추앙하고 이 사람이 걸었던 그런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이상 그리고 이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료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된 의사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남미의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항거하다가 쿠바에서 권좌의 2인자 자리도 아낌없이 내어 던지고 민중 속으로 끝없이 낮은 곳으로 갔던 이 게 체바라. 이 사람의 삶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체 게바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우리 혁명의 목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혁명의 목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다. 사회주의 이상의 심취한 사람도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들이고 끝없이 투쟁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리 앤더슨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 게바라에 대해서
전기를 남기게 되는데 체 게바라의 전기 중에서 존 리 앤더슨이 남긴 전기가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전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체 게바라 A Revolutionary Life 이렇게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혁명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 88세의 마지막 책을 남기고 계신데 그 책의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 급진적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역작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급진적인 제자, Radical Disciple, 이 Radical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Radix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Radix라는 단어는 그 뿌리부터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Radical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제자, 존 스터트 목사님이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제목을 지은 것은 그 뿌리까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 바로 그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제목의 책을 마지막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A Revolutionary Life라고 헌정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삶을 들였던 체 게바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The Radical Disciple, 완전히 전적인 제자로서 급진적인 제자, 이 양 두 가지 사람들의 대조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심취한 사람이 세상을 변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공산주의자가 서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말을 책에 남겼습니다. 복음은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 마르크스 철학보다 더 강한 무기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만약에 당신들이 복음을 실현시키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또 복음을 위하여 시간도 돈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끝에 덧붙이기를, 우리는 공산주의의 메시지를 믿으며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산주의자가 서구의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책에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복종할 영역을 내가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도의 특징, Radical Discipleship, 급진적인 제자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가지 관점에서 급진적인 제자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닮음입니다. Similarity.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사람이 급진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참 제자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 오늘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의 가장 뚜렷한 표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도의 가장 뚜렷한 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회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도, 급진적인 제자도의 가장 뚜렷한 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한 힌두교를 믿는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교수가 그리스도인 제자에게 이렇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내일이면 인도가 너희 휘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처럼 산다면 인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힌두교 교수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나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 메시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 사람이 곧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과의 삶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무엇이 가장 잘 소통되는가? 그것은 언어로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됨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세기에 레이몬드 룰이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림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정말 깊이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어떠한 유창한 웅변보다 가장 강력한 전달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세기 말에 기독교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사랑은 수많은 이교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자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눠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최종적인 변증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최종적인 변증학이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그 믿음의 변증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모두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은 오직 사랑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이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급진적인 제자의 두 번째 표지는 의존입니다. 노인분들께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짐이 될 바에는 오래 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을 저도 여러 번 목회하면서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왠지 모르게 실패나 혹은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섬겼던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교회 건축을 할 때 무려 2년 동안 본인이 생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오셔서 교회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양적인 면에서나 여타의 모든 교인들에게 크게 모범이 되는 참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임하기 직전에 이 장로님의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많이 나이가 들으셔서 작고하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조차 이 장로님의 그 장인어른께서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셨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신 후에야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담임 목사님도 그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조금 다르지만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 같이 동역하시는 장로님께서 장인어른이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것을 이야기도 안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야 이렇게 귀띔을 해준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좀 슬펐을 것 같아요. 서운한 것을 떠나서
어떤 굉장히 큰 슬픔이 저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그 장인어른께서 본교회 성도도 아니시기 때문에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심력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Driving Miss Daisy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계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퓰리처상을 받은 알프레드 유리라는 사람의 연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거기에 72세 고집센 과부 데이지라는 할머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크라는 모간 프리만이 거기에서 연기를 했는데요. 호크라는 흑인 운전사와 이 데이지라는 할머니 사이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가 Driving Miss Daisy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데이지 여사가 72세가 되어서 운전을 하시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그만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더 이상 어머니가 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미 작고한 지방판사의 운전사로 일했던 호크라는 흑인 운전사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어머니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아들이 배려해 줍니다. 근데 데이지 여사는 한사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흑인 운전사 호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이 데이지 여사가 흑인 운전사 호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을 원하지도 않고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지 여사와 흑인 운전사 호크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지 여사와 호크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지 여사가 마침내는 당신은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은 땡스기빙 데이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흑인 운전사 호크가 있었는데 이 데이지 여사는 아들이 먹여주는 파이는 먹지 않고 흑인 운전사 호크가 잘게 잘라서 주는 호박 파이만을 먹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데이지 여사는 영화가 끝날 때 97살이었고 흑인 운전사 호크는 85살이었습니다. 이 잔잔한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는 의존하지 않는 삶이 성숙한 삶이 아니라 미성숙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지 여사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리고 인종적인 편견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운전사 호크와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나중에는 음식 하나하나를 먹여주는 것까지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 삶이 독립적이고 훨씬 위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피차 서로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서로에게 짐이 되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어린 아기로 세상에 왔습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 아기로 세상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게 되면 내가 많이 갖고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나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또 너는 나에게 짐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긍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라는 것이죠.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의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고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알베르트 까미가 쓴 아웃사이더, 이방인이라는 책을 보면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거처하는 집에 2층에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나 괴팍해서 큰 늙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매번 이 강아지를 이끌고 산책을 하게 되면 이 강아지가 용변을 볼 때에도 강아지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체인을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한다고 이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르소가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침상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를 이 메르소가 듣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학대했던 강아지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 할아버지가 이 강아지를 학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 강아지에게 의존했고 이 강아지는 할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또 서로가 그 짐을 지는, 우리가 무절제하고 또 불성실한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유의 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이끌어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짐을 기꺼이 나눠지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급진적인 제자의 세 번째 삶의 특징은 단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라이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드시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Simple life,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금욕주의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자처럼 마음껏 우리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내 소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향락주의자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simple life, 단순한 삶이 급진적인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는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했을 때 이 깨끗함이 실제 성경 원어는 아프로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이 이 뜻이 뭐냐면 simplicity, 단순함의 뜻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ingleness, 마음이 undivided,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단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입었던 옷도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급진적인 radical disciple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simple life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단일해지고 singleness,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 급진적인 제자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구 중에서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 8억 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00명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한 삶에 대한 추구가 없이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면 그것은 급진적인 제자의 모습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책임 있는 삶인가? 그것은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청지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에 있어서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메시지와 나의 삶은 철저하게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궁핍함을 외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하다는 것을 제 자신부터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는 얘기는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갱신이 구호로 남아있지 교회 갱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나의 simple life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적은 돈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나눌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1974년에 세계 복음화 로잔 대회라는 역사적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채택한 선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이 좀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문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잔 대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무상통의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국한되는 너무나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냄새가 난다. 혹시 이렇게 폄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재작년엔가 그 로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무상통의 삶이 제3의 경제 모델로서 지금도 유용하다는 그런 논문을 기재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단지 이상적인 초대교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씨름해야 될 문제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급진적인 제자, radical disciple.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급진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실천적인 것이 필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심플 라이프입니다. 나의 삶의 경비를 줄이는데 우리가 매우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진적인 제자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급진적인 제자의 표지는 바로 성숙입니다.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진심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제자의 네 번째 표지는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깊이 보고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깊이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나난 그 수기를 통해서 그 제목이 굉장히 좋았던 글이 있습니다. 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소박한데요. 거기에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나는 50살에도 잘한다. 글 제목이 그거였어요. 나는 50살에도 잘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50살이면 왠지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간 수명이 이제 100년을 살게 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50살이 돼도 이제 하루 일과로 따지자면 불과 12시 정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이신 분들 계십니까? 50대 중반이면 점심 식사하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시간이 바로 50대 중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고 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나는 50살에도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을 추구하면서 이런 다부진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50살에도 자라난다. 나는 영적으로 60살에도 자라난다. 나는 영적으로 80살에도 자라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성숙할 것이다. 여러분, 급진적인 제자의 네 번째 표지는 바로 이런 성숙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에트나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날마다 자라겠다는 일신하겠다는 그런 성숙에 대한 다부진 각오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급진적인 Radical Disciple의 다섯 번째 마지막 표지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급진적인 제자의 삶 가운데는 죽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13장 31절에서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의 진리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적발되어서 이제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본 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을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은 레디컬한 디사이플십, 매우 급진적인 제자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자신을 디센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센드,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때, 나 자신으로부터 디태치 시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태치 될 수 있다는 이 역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인 오시프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의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를 성도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 니콜라스 차우세스쿠의 억압 아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인 오시프톤이라는 목사님이 순교의 위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최대의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90세에 지난 9월 27일에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데이비드 웰스라는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데이비드 웰스가 바로 존 스타트의 제자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독신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제자들을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셨는데 데이비드 웰스가 결혼하시면서 거기서 나오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 참 많이 영향을 받고 정말 제 개인적인 멘토로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쓴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의 그 후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는데 성도님들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책에서는 어떤 인용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정말 수백 개의 코테이션, 인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모든 인용을 자기가 직접 보지 않은 책이라면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코테이션을 낼 때 책에 있는 코테이션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내가 읽은 데에서만 인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이 90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독서하고 영적인 훈련에 매진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이분의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세의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을 마지막을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나이 많으신 영적인 거장이 절필을 하는 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별을 고한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책을 탐독하는 한 독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고한다. 이것이 개인적인 인사처럼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평생의 삶과 신학을 이렇게 감동받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레디컬한 디사이플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생의 역작이 바로 레디컬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이다. 이것은 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레디컬 디사이플로 급진적인 제자로 나의 삶을 헌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체 게바라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에 완전히 심취돼서 revolutionary, 혁명적인 마크시스트, 사회주의자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정말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가? Radical disciples, 급진적인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들이 되면 이 세상에 참된 변화가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5가지 표지는 첫째는 닮음, 두 번째는 의존, 세 번째는 단순한 삶, 네 번째는 성숙, 5번째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급진적인 제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